도전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 무도라는 뜻 아세요? 보통 이제 그 무술, 무예 뭐 이런 거 이제 무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도리가 없는 도리에 어긋난 아니, 극악무도 이럴 때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무도는 춤추는 거. 무도회 이게 춤추는 것이 춤추는 모임이지요. 이런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무도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도하면 그건 예. 그, 안 집사님 젊은이 무한 도전 이게요.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이죠. 그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무리한 도전 하다가 이제 무한 도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 563회를 방송했습니다. 한국 예능에 아주 한국 예능 무한도전 전과 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갤럽이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그 조사를 하는데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을 이제 휩쓸었죠. 예, 이전에 이제 예능이라는 게 스튜디오에서 뭐 각본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무한도전은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뭔가 도전하는데 뭐 하면 참 무모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에서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흥미도 있고 그래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제 프로그램 무한도전인데요. 이게 얼마나 인기였는지 교회까지 이런 무한도전이 뭡니까? 도전을 거꾸로 하면 뒤집으면 전도죠. 그래서 무한 전도. 예. 좀 우리에게 주신 무모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한 도전 그건 전도입니다.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의 도전이 있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문화와 그리고 문명은 이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명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도전이 없으면 도전이 없으면 뭐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을 누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도전이 없으면은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도도새의 법칙이라 하는데요. 이 도도새는 그 인도양 그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조류입니다. 이 섬은요 얼마나 그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그리고 먹이도 풍부하고 더군다나 조류의 천적이 없었어요. 포유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새들에게는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러니까 이 도도새가 여기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살면서 도전이 없으니까 굳이 뭐 하늘을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된 거죠. 그리고 굳이 뭐 빨리 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그렇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느릿느릿 1681년에 그 포르투갈 선원들이 섬에서 이 새를 이제 발견했는데요. 이 새도 인간을 처음 보니까 그리고 뭐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 새들이 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 선원들에게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어로 그 도도라는 게 멍청이, 뭐 바보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저런 멍청한 놈들 하고 이제 붙여놓은 이름이 도도새예요. 결국 인간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또 인간이 이제 뭐 네덜란드가 이제 여기를 그 죄수들을 가두면서 뭐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도도새는 결국 한 100여 년 만에 멸종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비유로 이제 도도새의 법칙이라 죠. 예, 우리 교회도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도 누구나 뭐 평안하고 안정을 추구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예, 안착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좀 무모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전자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갈렙, 첫 번째 갈렙은 누구인가? 여기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옵니다. 그니스를 사람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지역 혹은 종족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좀 견해가 다른데, 종족으로 본다면 이 그니스는 그 팔레스틴 주변에 사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 그렇게 보면 이 그 갈렙은 히브리 혈통이 아닌 거죠. 에돔 족속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수단 그 잡족들도, 그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족속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그니스를 이제 사람으로 보고 그 후손으로 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그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지명될 만큼 그렇게 이제 유력한,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데 각 대표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때도 유다 지파는 이제 갈렙이 그렇게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한 지파의 이제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지파뿐만 아니라 갈렙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동안 그 가데스 그 바네아에 머물렀는데, 그때 20세 이하, 그때 20세 이하에 계수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의 나이가 40이니까, 그러니까 20세 이하만 들어갔으니까 여기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렙하고는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출애굽 1세대요. 그리고 원조와도 같은 원로급이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정탐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설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갈렙이에요. 뭐 이 정도 어떤 그 힘을,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뭐 그의 노후는 다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특별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큼은 이들이 밟아왔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 네가 밟은 땅은 네 땅이다고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제 얼마든지 뭐 참 존경받으면서 평안한 여생을 이제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게 많잖아요. 뭐 경험도 쌓이기도 하고, 뭐 돈도 좀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쌓이고, 그러면 굳이 뭘 이렇게 뭐 막 도전하고 뭐 그럴 이유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진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거 그냥 평안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생각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신체적인 뭐 변화는
이제 눈이 좀 뭐 침침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근데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뭐 새롭게 막 도전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이룬 성공에 좀 안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더라. 뭘 하는 게 이제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예, 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로 막 가슴이 뛰고 벅차고 하나님 내게 주실 어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앞을 보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참 그때는 참 좋았어. 그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은 감동도 감격도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가지고 그냥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서 참 젊었을 때 한때 화려했을 때 그것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어서 현재를 잃어버린 것도 아쉽고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취해서 그것으로 미래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참 아쉬운 거죠. 자, 갈렙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땅을 보장받은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원로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 갈렙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지금 말씀을 이제 찾아보는 거겠죠. 자, 갈렙은요 85세에 우리 중에 85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렙도 하는데 갈렙은 85세에 이제 도전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그 땅을 요구합니다. 땅을 요구하는데 뭘 달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갈렙이 요구하는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아이고를 무너뜨리면서 거기 살았던 기본 족속이 깜짝 놀라요. 우리 망했다 하고서 이제 항복하죠. 속여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를 이렇게 병정하고 그러니까 이 남부에 모였던 왕들이 저 기브온을 이제 정벌 하려고 막 연합군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격파를 하죠. 그래서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에 하솔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강력한 군대를 또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중부를 가르고 남부와 북부의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잔불은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두 지파 반이 나눠 가졌고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나누기 전에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갈렙이 자, 지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갈렙은 뭐 어느 땅이든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했을까? 이미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복한 그리고 기름지고 넓은 그런 뭐 가나안 농경 사회니까 농사짓기 좋은 뭐 이런 땅, 노른자 땅, 황금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한다 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건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땅 아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산지예요. 이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날은 45년 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었다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45년 약속이에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갈렙은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 이 산지, 평지가 아니고 평야가 아니고 이 산지를 달라.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인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인가?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디냐면 이제 그 헤브론인데요. 예. 그 원래 이름이 그 기랏 아르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뜻인데 그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아낙의 제일 크고 강하고 이런 그 지도자 이런 사람이지요. 근데 보세요, 이 아낙 자손 자체가 이 가나안 남북 산악지대에 살았던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아낙 자손을 등에 당하겠는가 이런 이제 속담이 전해질 만큼 이 아낙 자손은 정말 거인들, 용사들이. 이 아낙 자손이 우선 골리앗 한 사람이 나서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쫄아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실거리는 그게 아낙 자손이고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가장 강한 아르바. 아르바가 살았던 성읍이 기랏 아르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거기를 달라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상대를 골라두고 잘못 그런 거 아닙니까? 갈렙이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어, 모르고 갈렙이 뭐 저기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아낙 자손은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망했지요. 그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족속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12 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더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성읍과 성읍만 큰 게 아니고 사람도 크더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보면 그 네피림의 후손 이제 거인 족속이에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낙 자손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들을 본 것만으로도 이들은 겁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뭐 통곡하고 울고 하니 그래 우리가 지금 거기 가려는데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이 아낙 자손을 갈렙은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뭐 갈렙도 같이 갔는데 갈렙도 눈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은 강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그래서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갈렙은 보세요.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아니에요. 갈렙은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올라가자고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갈렙은 왜 무슨 도대체 뭔 용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갈렙이 뭘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갈렙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뭐 울고 울고 막 하니까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사려놓은 상이다. 밥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은 없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능히 차지하게 하신다. 갈렙은요 이제 여기 그 여호수아 앞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내가 40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서 정탐을 가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10명은 뭐 틀린 얘기겠습니까? 10명도 뭐 똑같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한 거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 땅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맞아요.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실인 거죠. 또 다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는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볼 건가? 과거의 사실만, 과거의 실패와 아니면 과거의 사실만 바라보고 아니면 사람들의 통계와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 요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되는 일이 없다더라.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그럼 그러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걸 붙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 취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결국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그 현상만 바라보다가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갈렙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 돼 하고서 거두셨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5년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이면 거의 뭐 한 반백년 세월이죠. 그러면 45년의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런 게 뭐 달라졌죠. 뭐 신체 조건도 달라졌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도 젊을 때는 한번 도전해보지 뭐 막 하는데 85세 전하고 그러기에는 이미 좀 늦은 나이가 아닙니까? 자, 근데 보세요. 갈렙이 그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45년을 이제 생존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85세라. 85세다. 자, 그런데요. 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어떠세요? 정말 뭐 대단한 노인네 아닙니까? 85세의 노인이 내가 45년 전과 똑같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좀 신기한 거죠. 85세 노인이 40세 때 똑같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갈렙이 뭐 안 죽는 사람도 아니고 좀 그 의욕이 좀 앞서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 그렇진 않았겠죠. 사실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갈렙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말할 때에 예? 어, 그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힘은 무슨 힘이었을까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한 그 힘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45년 전에 젊은 날 그 갈렙이 혈기왕성해서 내가 안악 자손, 아이 뭐 저런 것도 문제 없어. 갈렙이 어떤 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피지컬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저 거인 족속을 상대하겠다고 장담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잖아. 우리가 앞서 갈렙의 고백을 살펴보았지만 갈렙은요 그때에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45년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은요 자기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45년 전에도 갈렙이 의지했던 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없었던 다른 이들이 같이 못해서 다 죽었다고 했을 때에 갈렙은요 그때에도 혈기왕성한 자기의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법 힘이 있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는 85세 노인네면 뭐 그럴 만한 육체적인 힘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지금은 떨어졌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요. 그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지만 10년 지나 보세요. 정말 다르구나 실감하실 거요. 10년 지나면 정말 달라져요. 그러나 그렇게 달라진다 해도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까? 한동안 참 좋은 시절 살았죠. 뭐 전쟁도 없고 경제 성장도 있고 뭐 안정적이고 뭐 좋은 날 다 가고 이제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세월 지나가는데 여전히 젊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늘 그대로 있는 거.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것도 정상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늙어간다 하는 걸 늘 그대로 있는 거라고 또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거, 늘 그대로 있는 거. 도전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대로 있어요. 늘 그대로 있으면은 본전인가? 아니에요. 그게 늙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과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갈렙의 고백은 뭐냐면 거기 안악 자손이 있든지 그 사업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자만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닌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40세 혈기 왕성한 젊은이여서 그래서 뭐 재력과 경험과 지식과 재력과 인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85세 노인이라 하더라도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내 재력이나 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 압도당하고요. 세월에 눌려서 결정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안주하면서 그저 그런 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지 못하고요. 그럭저럭 현실에 타협하고 포기하면서 그저 오늘을 살아갈. 그러나 이 믿음 있으면 우리가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개척자들, 그런 도전자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출애굽 1세대 원로 지도자 갈렙이에요. 자기 목도 있으니까 자기 기업을 요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땅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였어요. 이미 정복한 땅을 쉽게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만한 땅을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혈 입성해서 깃발 꽂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험지였습니다. 갈렙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강한 상대, 아낙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자손 아르바,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나아갑니다. 왜 꼭 그곳인가? 왜 꼭 그건가? 왜 꼭 이 사업인가? 왜 꼭 그 직장이, 왜 꼭 그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니까는요. 45년 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거라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선포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정탐꾼들이 거역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갈렙의 믿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할 그 자리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요, 어떤 일을 도전하든 또 어떤 자리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거기가 헤브론이고 거기가 기럇 아르바고, 그리고 거기에 크고 강하고 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올라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무혈입성에서 깃발 꽂으면 되는 그런 데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꼭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불가능과 가능은 점 하나 차이라는 이야기들 하죠. 어디다 점을 찍느냐? 난 할 수 없다고,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 하나 찍어 주시고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내 능력은 고만고만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젊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만용을 부리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난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지라도, 무리한 도전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도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산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도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자, 이 산